아멘. 할렐루야. 지난 이틀 주간도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땀 흘리면서 일하셨습니까? 가정을 가지신 남편은 내 자녀와 내 아내를 먹이려고 열심히 피땀 흘리며 일하실 것이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한 자녀를 키우느라고 참으로 많은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까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시집간 딸이 친정 부모 앞에서는, 시부모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가슴을 못 피지만은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마음대로 두루눕고 마음대로 펄 뻗고 마음대로 웃고 애의 차리지 않아도 나의 친정 부모가 원 없이 끌어안아주고 포용해 주듯이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흔히들 어른들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일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 소주 좋아하시는 분, 아무리 밖에서 애식하고 풍성이 왔다 할지라도 반드시 집에 오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밥을 달라고 말합니다. 또 들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역시 사람은 밥심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술을 좋아하시는 사람은 역시 들판에서 일을 하려고 막걸리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흔히들 우리 그런 말을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래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정서인 줄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자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같이 있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고작 3년 반 동안의 정 아닌 정을 듬뿍 주고는 이제는 오늘 밤이 지나면 너희는 나를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고 말합니다. 자꾸 헷갈린 말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점점점 예수님이 이 밤이 지나면 사랑하는 제자들과 영원히 이별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시간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깨달아 알 수 없었지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줬을까 하는 구구절절 생각이 나서 이 요한복음이, 이 요한의 사도 요한은 몇십 년이 지난 가운데서 그 기억을 헤아리면서 한 자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날 밤에 이 저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40년, 50년이 흘러버린, 그리고 백발이 다 된 이 노인이 이것을 기록할 때 이것을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점점점 나이가 들면 기억이 희미해지고 뇌세포도 점점점 이뤄져 가버리는 상황 가운데서 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물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였겠지만, 그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 기억나게 하셔서 한 사람 하나하나의 모든 사건, 그날 그 저녁에 그 감동의 사건들 하나하나를 요한의 머리와 요한의 손가락을 사용하여서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성경이, 또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오늘날 천사가 나와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입으신 분이시고 신성을 입으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눈에 맞춰야만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알아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간의 눈으로 내 사랑을 뜨겁게 전파할 수 있으며, 내가 창세전부터 너희를 향한 이 구원의 사랑을, 너희를 안고자 하는 너희들과 같이 있고자 하는 나의 이 사랑을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인가를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중국 산동성 곡부라는 곳에 가게 되면 공자의 묘가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묘가 엄청 큽니다. 공자 후손들이 줄줄이 묘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바탕 다 묘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공자는 우리 아시아 쪽에 훌륭한 명을 남겼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은 정말 공자라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고 역시 그는 죽음 앞에서 그 사망이란 그 절대 저주 앞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평범한 인간이었음을 저는 거기 가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아 가야 될 반드시 우리 인간의 어떤 누구도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앞에 어느 누구도 대할 사람이 없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죽음으로서 우리 인간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반드시 내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다음에 그 사람 살아생전에 했던 모든 행함과 업적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꼭 기독교의 세계를 떠나서라도 불교나 일반 종교들이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 순자, 노자, 맹자, 참으로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보다 더 큰 스승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웃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이 다 웃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리학 박사, 수학 박사, 천체 물리학 박사 많이 있습니다. 박사보다 더 큰 박사가 뭔지 아십니까? 밥사입니다. 밥을 사주는 사람, 고통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서 비록 내 작은 돈이지만 밥 한 끼 사주는 사람이 어떤 박사들보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박사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비록 힘이 없고 가난하지만 바쁘지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슬픔과 절망의 단계에서 울어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는 봉사하는 사람이 박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건 평범한 말이지만은 우리에게 많이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밥심으로 살아갑니다. 농사일하는 사람은 막걸리 힘으로 살아갑니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성령의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을 의존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에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냥 방방방 그냥 손 얹으면 귀신이 물러가고 그냥 뭔 말 떨어진가 동시에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성령의 가르침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진 역사는 바로 성령이 임재하신 그 순간부터 교회는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때부터 교회는 시작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바로 2000년 전에 이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역사를 계속해서 계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물론 건물이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며 무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빨리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너희 앞에서 내가 살아주는 것이, 죽어주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내가 육체를 입은, 인성을 입은 예수로서의 너희들을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바로 내가 죽음으로 해서 새롭게 부활하고 새로운 성령이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만이 바로 시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성령님이야말로 너희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6장 1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대세상과 서기관과 사기관, 사탄의 무리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고 했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너희들이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를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지금까지 쭉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오늘 본문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핍박당하게 될 때 믿음이 떠나지 아니하게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핏줄을 보혈의 피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게끔 너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자,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세상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예랬던 말이 사실이었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그때서 그들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들은 또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야만이 바로 자기의 이 부활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바로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바로 그 일을 알 수 있게, 바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죄를,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성령이 전하시는 핵심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 시간에 죽어도 오늘 밤에 자다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가 있다고 믿게 하시는 그 역할은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것을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내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행하고 수행하고 잠 못 자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모 할머니가 참으로 시집살이를 참으로 많이 하였습니다.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물론 옛날 분들 다 그렇죠. 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또한 자기 서방님으로도 사랑을 못 받습니다. 서방님 방에도 들어오지 아니합니다. 집에도 들어오지 아니합니다. 시집살이는 갈수록 심해집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자살하고 싶어서 헤매다가 이웃집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예배 저 뒷자리에 앉아있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무엇이 자기 가슴 속에 뜨겁게 무엇이 들어오면서 성령의 역사,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담겨있는 이 합병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자기는 그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믿고 보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다임을 저한테 살아생전에 저희 이모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열심히 예수 믿다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열심히 예수님과 찬송을 부리며 계시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은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창조의 사역을 행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때로는 하나님의 신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필요할 때만 간섭하셨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셨지, 그러나 떠나버리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은 지금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심으로 성령은 내려오지 아니했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이 성령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순절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그 사건은 참으로 우리가 잊지 못할 커다란 교회사의 큰 역사의 사건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날은 오순절날입니다. 이날은 6월절 절기에서 50일 날이 지나는 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7절이나 맥추절, 초순절이라 불리는 그 날 중에 하나라서 그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바로 그날이 출애굽한 날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날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 너무나 우연의 일치치고는 우연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와 예시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바로 그리고 교회에 왜 그토록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먼저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을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고 저주받을 자임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마치 옆에서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향하여서 또한 돌처럼 굳어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괴로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참모습, 죄에 사로잡혀 있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신음할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아프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시는 역할이 성령님의 또한 역할입니다. 영적인 괴롭힘은 그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회개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속에 자신을 보며 마음이 뜨거워지며
나의 지은 각의 결과를, 죄의 결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눈물로 회개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그를 무척이나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 매를 들어서라도 자기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 자녀는 영영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눈물로 기도하고 매를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자는 것은 그 자식을 그만큼 그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의 매인 것처럼 바로 우리 성령님의 역할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죄를, 그걸 즐겁게 여겼고 죄인지도 몰랐지만은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령님은 또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누구도, 어떤 피조물은, 모든 피조물은 다 죄악 가운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은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고 11조도 잘 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세리들과 창기들과 흉악한 강도들에 비해서는 의로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고 예수님의 잣대로서는 결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예수가 뭐가 필요하냐, 또한 흔히 말해서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소서 하면 사람들이 반항합니다. 나같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나와보시오. 나는 죄라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환난이 오고 우리는 이렇게 나쁜 일만 생길 것이가, 우리 아들처럼 나처럼 착한 사람을, 나는 남을 해코지도 아니하고 나쁜 짓 아니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나쁜 일만 생길 것이라고 울면서 한탄하고 애고가는 모습들을 우리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세운 양심의 잣대의 기준이지 결코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주인의 잣대 가운데서는 결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죄와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한 성령의 책망은 그리스도의 이 지상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망은 그리스도의 무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한 책망은 그리스도의 안전한 의를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세상의 임금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왕이나 임금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권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의 세상 주관 자를 에베소 2장 2절과 6장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금식으로 기도하고 매달릴 때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말합니다. 21일 만에 도착합니다. 그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응답을 방해하려고 나를 방해하였다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곧바로 도달하지만 그 응답의 시간이 21일이 걸렸다는 것은 바로 사탄이, 마귀가 너에게 이 좋은 기도의 응답을 주지 못하고 방해하겠다고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악령과 싸우는 가운데서 21일이 걸렸다고 다니엘에게 말씀해 준 문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마귀는,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산소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산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공기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존재하듯이 우리를 끊임없이 악의 세계로, 멸망의 세계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권세와 사탄이 하는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자기가 창조한 이 세계가 사탄의 이 권세를 잡은 이 세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탄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주와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망에 주는 그 권세를 이겼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사망아 너희 쏘는 권세가 어디 있느냐고 바울이 그렇게 영접함으로써 사탄에게 가감히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으며 마귀의 권세에서도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신학시대 초기 때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귀신에 사로잡힌 자 또한 악마에 사로잡힌 그 누구도 안수에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그 능력을 행했고, 실질적으로 바로 사탄의 쪼무레개들이, 부하들이 밀려가고 도망가는 사건을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체험케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그 마지막 결정체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죽음을 이기신 그 권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것을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똑같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왕의 친서를 가지고, 또한 북한의 사람이 김정은의 권세의 이름을 가지고 신분증을 가지고 북한에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고, 그 사람 앞에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도 북한 내에서는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 마음속에 지었고 우리의 그런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귀신과 싸워서, 사탄과 싸워서, 우리의 육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이 심판을 확증하셨고 사단에 대한 예수님의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에 대한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는 한글로 책망하시다, 책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이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한국 그 단어 개념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내 아들이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뭐예요? 꾸짖어서 큰 소리로 야단치고 지적하고 맷때리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 필요도, 그 책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오늘의 성경, 오늘 이 책망이란 말은 깨달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의 이 예언을 같이 듣다 보면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또 인격적이시고 한없이 포용하시고 한없이 끌어다니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성령은 참으로 인격적이신 분이다. 우리가 부모에게, 또한 내가 부모로서 아들에게 윽박지르고 맷때리고 무조건 화내고 그런 책망이 아니라 끝없이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왜 잘못됐는가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끌어주시고 스스로 그 잘못 속에서 깨어나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이 책망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 자녀가 어떤 일을 범했을 때 그것을 알고 지는가, 물론 모르고 지낼 때 있지만 알고 지는 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못 들어와요. 부모 앞에 고개를 못 숙입니다. 그런 자녀 앞에 이놈의 자식,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말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때려야 알겠느냐, 더 매를도 더 강박하게 하게 되면 결국은 부모와 자식은 깨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과 잘못한 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에게 너 회개하라, 이 나쁜 자식아, 넌 지옥 가라고 말하는 게 주셨습니까? 끝까지 말씀으로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듯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 하는 역할은 그래 내가 그까지도 내가 그렇게 알고 너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에 이미 돌아가셨느니라, 그까지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였느니라, 그래 나에게 오너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전락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부모가 주신 재산 다 까먹고
돼지가 주는 열매나 먹고 있다가 결국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이제나 저제나 360일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직도 자기 아들이 오는 거리가 저 먼 만큼 잘 보이지 않는 그 거리 속에서 나타났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래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말씀 보고 또한 새벽기도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유혹이 우리를 여지없이 끌어당기고 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절망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모습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끌어안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큰 죄를 보면서 정말 잊지 못할 죄를 보면서 집을 나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래도 아들아 사람아 돌아오다오, 내 딸아 사람아 돌아오다는 것이 이게 두 번째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안고 오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방신의 종교들은 그 죄를 범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쓰기 위해서 몸을 차이하고 칼로 찢고 하는 것이 이방신들의 종교의 보상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이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유시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도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으며 전 세계는커녕 동네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성령 세례 받지 아니했는가?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은 이미 성령께서 나를 인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루 한 끼 열심히 그 어느 날 아침에 열심히 잔치 벌여서 맛있는 고기를 먹고 맛있는 잔치를 벌이지만 그때뿐이듯이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성령님을 갈구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갈구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성령님을 안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 구했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인지 하라가 이 말씀은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학비가 필요합니다. 그거정이 아닙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면 공중에 나는 새도 저 들판에 핀 백합화도 누가 키우지 않냐는데 하나님 먹이시고 키우지 않냐느냐. 그것처럼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필요한 모든 의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복권을 샀습니다. 이 복권 당첨이 되면 내가 교회 헌금 1,000만 원, 몇천만 원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러려면 무당한테 쫓아가야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하나님 이름으로 세울 때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감람나무 원래 올리브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성령을 기름 부으신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성도들에게 성령께서는 우리와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충만히 거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의와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성실로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였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이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해줍니다. 내가 과거에 활동했던 그 단체에서는 그가 정말 학생 시절 때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10년 동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쫓아와서 대표되시는 목사님에게 쳤습니다. 내 청춘을 돌려다오 내 인생을 보상해달라고 했습니다. 난 그런 사람을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의가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이 합쳤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내 목숨을 바치고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신이 가면 예루살렘에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예언이 나에게 있는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 마시고 당신 가면 분명히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당하여 그렇게 합니다. 나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당하였기에 나를 결박하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조금도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노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 삼아서 나의 달려갈 길을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고 그들 앞에 고백합니다. 그들이 오늘 이 밤이 지나면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떠나가는 바울 앞에서 서로 붙들고 서로 울고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진실로 과거에 자기 의와 자기 율법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성령의 대신 부활의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동과 율법이 얼마나 큰 죄악이며 자기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무슨 뜻입니까? 큰 자라는 뜻입니다. 제일 큰 자 뭐예요? 가말리엘 문화식 쉽게 해서 잘 나가는 스카이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우등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로마어, 히브리를 다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귀한 사람이고 잘 나간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자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얼마나 자기가 제약된 사람이며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그래서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꿉니다. 우리가 성령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하였습니다. 11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 봤습니다. 나는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 11조를 주게 하신 것도 그 힘을 주게 하신 것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셔 하신 것인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21조를 내가 할 수 있게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가에 가는 저 거지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전엔 내 욕심만 챙겨 그냥 지나갔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나 이 작은 돈 저를 위해서 내가 바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 내 잘나맞은 사람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가하다가 침뱉음 당하고 무시당하고 내가 저 가족들에게 내가 따돌림 당하고 우리 친족들의 족보에서 나를 제거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바로 인간의 의지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며 바울이 그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빛 대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가 그 고백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참으로 귀신 들린 사람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정신병 걸린 사람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 자기 아버지 귀신 들린 사람들 지쪽 가운데서 그래서 어느 날 저 유동에서 그냥 일주일간 굶고 2주간 굶어도 자기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저 증가가리가 지금 미국도 어딘 것 같아요. 공동묘지가 참으로 많이 있었는데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그러면 자기가 눈께서 보면 자기 아버지 묘소 앞에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한테 갑니다. 약이 안 듣습니다. 귀신 들리면 약이 듣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정신병은 약을 쓰면 약을 들지만 귀신 들려서 오는 정신비천병은 약이 듣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방황하고 2주간을 굶어도 배고픈지를 모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악령이 사로잡히면 악령이 종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바울처럼 또한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갑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냐고 했을 때 너희들이 버린 건축자의 모퉁이 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옆에는 이미 베드로를 통하여서 5,000명이 구원을 받았고 그 옆에서 안진병이 일어나고 모든 병자가 나선 그 증인들이 있기에 더 이상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담대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느냐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증인이므로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 이걸 증언하라고 말했는데 나는 인간 하나님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베드로가 예칩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들이. 자, 베드로는 그 성령 받기 전에 적어도 50일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성령의 충만한 인자하심을 받은 그 사람, 그렇게 변화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삶은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충만히 인지합니다. 말씀을 보더라도 그 전에는 눈으로만 하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눈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아,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능력의 역사구나. 나는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꿀속에 살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물론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것이 내가 성경을 눈으로 보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상하다고 입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로서 그걸 그걸 체험한 사람만이 제 말에 동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말씀 많이 합니다. 나 성경생활 창세기부터 막 공부해서 나 수십 번을 가르쳤어.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임재하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은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업은 내가 세웠지만 하나님이 이 회사의 사장이 되어주시고 경영주가 되시고 회장이 되어주시옵소서. 나는 이 회사에 하나님이 고용하신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는 사람과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어쩌든지 이뤄보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경영의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 회사를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경영하는 방법과 그 직원들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끊임없이 그 사업을 번창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집을 장만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이렇게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 주셨사오니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집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집을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아 네가 내 은혜를 아는구나 복의 복을 더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근심하는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해산하는 그때가 이르렀으면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분명히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며 실제적으로 유대교의 역사에 서기 92년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법을 받아서 출교를 명하게 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는 뭡니까? 출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똑같은 말인데 유대인 사회에서 더 이상 너는 유대인 국민이 아니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과 같이 어울릴 수가 없으며 너는 이 땅에 살 수가 없으며 유대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살인입니다. 영적인 사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고통이 너희들의 기쁨이 출산과 비교합니다. 뭐냐면 9개월 동안 애기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저는 임신이 죄송합니다. 출산을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아픔을 저는 어떻게 행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언어로서는 잉태되자마자 입덧이 시작하자마자 이 아기에게 끊임없이 음악을 들려주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끊임없이 혹시 잘못되지 않고 한 달 없이 병원에 가고 예전에는 병원에 못 갈 때는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저 좁은 건물만 가고 또 뭐 이상한 동물 안 보고 그렇게 해물어서 키워서 또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낳으면서 얼마나 죽음의 고통에 시달립니까? 소리를 지르다가 그러나 아기가 낳은 순간 동시에 그 엄마의 그 고통은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에 들어가는 것이 고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고통이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기쁨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 교회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내일 사업체에 가서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나는 내일 오늘 저녁부터 맞닥뜨릴 내 아들의 문제, 내 딸의 문제를 우리는 또 걱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바로 끊임없이.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렇게 연약하고 불안에 떨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사는 사람은 바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그 고통에서 아기를 낳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음으로 내 고통을 다 잊어버리듯이 어머니가 산모가 다 고통을 잃어버리고, 그리함으로 또 1년 후에 또 2년 후에 나는 또 아기를 갖고 싶어. 왜? 기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 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하시는 기쁘니까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서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생을 주셨지만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그 순간까지도 천국에서 맛보고자 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마음껏 누리고 살면서 천국 오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록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순간순간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신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